우리 교회가 예배 자유를 위한 예자연에 소속되어 있는데 오늘 예자연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서명걸 목사님이 여러분들 백신 패스 있잖아요. 백신 패스를 교회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 발로 정부 발로 이게 정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절대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부가 만약에 그래 한다면 한국 교회가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경서교회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QR코드, 저도 여기 카카오톡에서 QR코드 다운받아가지고 어디에 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지 띡 하고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하고 들어가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주가 그걸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만약에 걸렸다 150만 원. 두 번째 하면 300만 원. 그 다음에 하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면 영구 폐쇄. 그렇게 해요. 그럼 교회도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1차로 걸렸다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뭐 한 5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4차는 영구 폐쇄하겠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집요하고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뉴스와 신문에다 바로 만약에 정부가 백신 패스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용한다면 한국 교회는 일어나서 엄청난 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고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자연 우리 손여보 목사님, 그리고 또 은평제일교회 아시죠? 심하봉 목사님, 그 교회도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백신 패스 그 점을 갖다가 교회도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젊은 그러기보다는 주일하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백신 안 맞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교회를 못 오는 거죠. 자, 39장은 여러분 39장은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후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서론 부분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서 15년 동안에 연장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을 유보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온에 대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아수르의 침공이 아닌 다른 날로, 그 다른 날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로 그렇게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온에 임할 여호와의 날, 이거는 우주적인 심판과 더불어 택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궁극적인 최후 심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요 서론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오늘 첫 번째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15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지방의 건동,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이집트부터 시작 레바논, 시리아, 또 이란, 이라크 지역, 이 건동 지역에, 중동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게 히스기야가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이 엄청난 막강한 군대를 상대로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갖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남유다를 갖다가 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공격하였죠.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쪼매난 작은 나라의 이 왕이 아수르 군대를 싸우지 않고 물러가게 했다. 이 소식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를 비롯하여 중동의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 중동 나라들 볼 때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싸움을 하는데 목사를 보세요. 내가 싸움을 하는데 최영만이 2m 10몇 cm 최영만이하고 내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영만이하고 내하고 싸우면 2m 10몇 cm하고 168짜리하고 싸우면 팔 길이만 해도 내 팔이 저는 짧아서 거기 가지도 않은 건데 최영만은 주먹을 하는데 쥐박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의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고학자들이 거인족들의 유골을 발견하는데 보통 얼마죠? 보통 3m, 4m 이상 돼요. 그래, 안악자손이 거인족속인데 그 안악자손의 마지막 자손이 누구냐?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16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죽였단 말이죠.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다윗과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 군대는 발발발 뜨고 무서워가 죽을까봐 숨어 있었는데. 보세요. 제가 최홍만하고 싸워요. 링 안에서. UFC든지 뭐든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겼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겼다. 그러니까 손가락 안 하고 이겼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이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손가락 안 하고 이길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각 나라에서 히스기야의 남유다가 그 쪼매난 나라가
아수르를 싸움도 안 하고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어떻게 해요? 예? 히스기야에게 온갖 선물과 보물들을 보내준다. 예. 작은 나라가 패권,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고, 이집트는 함부로 갔었고,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과 그 세계의 패권국으로 주도하였던 나라가 아수르였단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남유다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예? 계란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예물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각종 보물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열국의 눈에 존대한 인물로 아주 존귀하고 아주 특별한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이처럼 건동 주변에 그 이름을 떨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기야는 또 한 번 중동 나라 가운데서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다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역대하 32장 25절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이건 백골난방이죠. 예? 평생 아마 여러분 내가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하고 기껏 살아봐야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내지 1, 2주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역사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아수르를 물리친 일로 중동의 국가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히스기야는 이미 마음의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인간의 죄성과 본성은 잘 나가면, 이거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잘 나가면, 성공하면 자기가 한 줄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생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은 히스기야 마음의 교만을 회개하는, 뉘우치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칠 때,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도 히스기야와 함께 회개해야 했다고, 함께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뉘우침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진노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 주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교만하면 늘 우리는 겸손해야지. 늘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주님 앞에서 납작 수그려야지. 그런 과정이 회개하고 뉘우침,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회개와 뉘우침을 주님이 받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와 통회와 자복과 뉘우침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진노를 멈추게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의 교만은 아수르의 위기를 극복한 것과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전적으로 중요한 말. 아수르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구원한 것과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는다고, 죽을 병에 걸려서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을 병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과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또 가정이나 자녀나 내 삶이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아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시킬 수 있고, 죽을 병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1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목사를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상황이 뭐 중국이 쳐들어왔다, 예? 북한이 쳐들어왔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의사의 말에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주님의 기적적으로 나라가 이 중공이든 북한이든 공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내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 이 연말까지 12월 중순까지 달려오면서 코로나와 싸웠고,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는 정부와 싸웠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확실하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어.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거, 자기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뉘앙스나 그런 표현이 없어. 이게 뭡니까? 영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뭔가 대단한 그와 같은, 대단한 사람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모세의 표현대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존재.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이 또 그걸 인용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에게 일어난 이 사건만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하니까, 영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그걸 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체이고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위대한 히스기야,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 말고 남유다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오늘 이 모습은 뭡니까? 영적인 우월식과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이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이 건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아수르를 전쟁하지 않고 이긴 왕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따라하세요.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만 감사해. 하나님께만 찬송해. 하나님께만 예배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인간도 찬송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목사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죄인들이라. 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존재들이라. 우리가 드러난다. 내가 드러난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교만. 마음으로 교만. 영적으로 교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존 뉴턴의 고백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 평가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잘 들으세요. 예? 오늘 뭐라고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냐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서 서로 비추어보며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육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또 하나. 히스기야의 내면에 담겨있는 교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히스기야가 또 영적인 교만, 내적인 교만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 가운데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대제국인 패권국인 아수르를
손가락 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물창고 역대 다윗과 솔로몬과 여태 선조들의 왕들이 모아둔 보물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 말입니까? 이 말은 이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내탕구가 있는데 적국인 사신이 우리나라의 내탕구를 다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궁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물과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영화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내가 엄청난 부와 권력과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으로서 권위와 국가적인 위신을 높이려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벨론의 신흥 제국에 있던 바벨론의 신하가 두려워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바벨론 신흥 제국의 바벨론 신하가 히스기야는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자기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붙들고 있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이런 엄청난 부와 기와 명예와 권력과 영화가 내가 잘했어. 내가 대단했어. 내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신앙적으로 뛰어났어. 그거 참 교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